자합들함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말 또 선포하는 거,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첫 번째가 학자들의 혀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귀를 이라고 이야기했죠.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귀. 학자들의 혀를 달라라고 이렇게 종이 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공고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또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귀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또 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들어서 깨달아서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때리라고 맡기는 거예요.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자한테 자기를 때리라고 온전히 맡기고 모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우리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종의 역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모욕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등을 갖다 맡기죠? 뺨을 갖다가 맡깁니까? 때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않냐고. 자, 그러면 학자들의 혀는 누구 때문에요? 공고한 자들을 또 위로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또 복음으로 선포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학자 같은 혀를 주십시오.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또 두 번째는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 귀는 무엇과 관계되는가 하면, 그래서 말길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들어서 어떤 일이 와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귀를 알아듣고 이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인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이 되어지고 그 감당하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이라도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학자 같은 혀, 또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 말고요. 이렇게 알아듣는 거 말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뺨을 맞고 등짝에 채찍질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게 당하고 패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그렇게 옷 벗겨져서 두들겨 맞고 어른이 그죠. 그런데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얼굴이 부싯돌처럼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두들겨 맞잖아요.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귀가 열려서 안다는 거예요. 학자들처럼 알아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지금 눈에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광을 취할 인생이 될 것이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학자들 같이 귀가 열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보고 또 큐티를 나누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부터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자,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하는 분요? 의롭게 하신 분. 나를 가리켜서 의롭게 하셨으니까 의롭게 만드신 거죠. 또 의롭다고 부르시는 분이겠죠. 의롭게 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가까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는가 하면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또 나의 대적이 누구냐? 9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대적할 자 없고 다툴 자 없고 정죄할 자 없고.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마귀가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게 하신 이가 옆에 있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죄인이라 그러고 정죄하고 또 대적하고 다투겠느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옥과 같이 헤어지고 조미 먹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겪게 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울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그냥 기도 탁 마치자마자 바로 눈앞에서 그냥 그들이 확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표현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옷이 하루아침에 새 거 샀는데 그 다음날 한번 입었다고 확 헤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몇 년을 입으니까 서서히 헤어져서 갖다 버려야 되고 또 좀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몇 년 동안 서서히 좀 먹어서 또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눈앞에 뭔가 확 보이고 악인들이 사단이 멸해지고 이게 안 보여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자 같은 혀를 주십시오. 또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억울한 핍박,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와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알아듣는 귀를 주십시오. 또 이 일에 사단이 방해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데 누가 다투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은 지금도 정죄함을 줍니다. 지금도 우리를 자꾸 거꾸로 떨으려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또 좀 먹는 것처럼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여호와께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빛이 없을지라도 사단의 대적함이 있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뭔가 승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좀 먹는 것처럼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와만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 자들 11절입니다. 11절은 10절과 대조되는 이야기인데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자, 청종하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자, 불을 피우고 횃불을 피우고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인생을 밝혀보려고 막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자기가 피운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1장으로 넘어가죠. 5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세워 나가신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나라는 망했고 뭐 그들을 도와주는 특별한 뭐 민족의 어디 불씨가 남아 있어서 다시 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상대할 나라 바벨론은 워낙 강대국이고 여기서 뭐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많겠죠. 근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회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채석장이 있잖아요. 돌을 이제 캐내는 채석장에 큰 뭐 바위 덩어리 돌산이 있으면 거기서 돌을 캐낼 때 돌덩어리를 이렇게 뭐 폭발을 시키든 옛날 방식으로 뭘 하든 돌을 떠낸다 그러잖아요. 떠내고 나면 거기에 우묵하게 또 파여진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 돌산들 돌이 있는 곳에서 누구를 지금 꺼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꺼냈다는 거죠. 우상 섬기는 곳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돌에 불과한 그 꺼내놓으면 돌이 어떻습니까? 와 멋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깎고 다듬고 그렇게 되면 뭐 가치 있는 돌이 되어지고 하듯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산에 돌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건져오니까 우묵 파여져 버리고 보잘것없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르고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함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시켜 주는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마치 돌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는 것처럼 또 그 다음 보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오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같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멸망할 죄인인데 여기서 우리를 떠낸 거예요. 돌을 떠내듯이 여기서 우리를 꺼내고 떠내가지고 이 돌덩어리를 뭘 만들어 주셨는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역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러죠?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돌 같은 인생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에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하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하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일에 비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막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들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처럼 옷에 좀 먹는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사건 때문에 어떤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그 설명을 하면서 앞부분 다시 보시면 4절에 내 백성이여 또 4절에 보니까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율법이 나간대요. 율법이 나가고 또 비슷한 표현이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율법이 나가고 구원이 나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 나가고 법이 나가고 공의가 나가고 이거는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또 율법이 나가고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는데 뭘 살피는가 하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도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다 말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져야 될 것들이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거기에 하늘과 땅 지금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자들은 결국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 다 죽게 된다.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이런 것들 다 그냥 참아라. 하나님께 와서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구원에 동참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주제부터 보면 학자 같은 혀를 주십시오. 학자 같은 귀를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등짝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역할인데 그것이 구원으로 넘어와서 51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각자 있잖아요. 알아듣는 귀가 열려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학자 같은 혀를 주시고 학자처럼 알아듣는 귀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귀를 알아듣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겪는 핍박이나 또 어려움, 세상의 조롱들, 손해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